또 하나 1년 52주 매주마다 이렇게 은혜로운 풍성한 힘이 있는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 듣기 전에 은혜를 끼치는 우리 아름다운 성가대 지휘자, 완주자, 대원들, 챔버에 이르기까지 이분들의 수고에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온 후에 임시당회를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오전 11시 한 번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일부 예배만 드리신 분들이 있어요. 오전 9시에 적게는 60명에서 많게는 90명 정도가 오전 9시 일부 예배만 드렸던 고정 멤버들이 내일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서로 9시 예배를 드렸던 일부 예배 교인들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인사도 하시고 또 예배도 같이 드리시고 준비된 떡국도 맛있게 드시면서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친교의 교제를 가지시길 바라고, 오늘은 이제 성탄을 하루 앞둔 주일인데 주일 오후 예배가 없고 성탄 전야 축하 발표회로 대체하기 때문에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저녁 7시 30분에 다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될 텐데, 오후 예배도 없고 하니까 오늘 설교 좀 길게 해도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설교는 길게 안 할 테니까 오늘 저녁에는 꼭 나오셔서 우리 교회학교 꼬맹이 친구들이 준비한 성탄 축하 발표회에 여러분들의 회중석에 앉아 박수를 치고 응원하고 같이 축하하고 웃어주는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실 줄로 믿고, 오늘 저녁에 많이들 나오셔서 귀한 복된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태자리, 여러분들의 본적지 말입니다. 저는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매산리 167번지에서 6남매 중에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비록 가난하긴 했지만 따뜻한 안방에서 저희 어머니는 딸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그 다음에 아들 낳고 또 아들 또 아들 낳아서 6남매를 낳았을 때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을까. 고부간의 갈등도 없이 살았지만 어머니가 아들 딸 낳을 때마다 할머니가 지극정성을 다해서 뒷수발 다 해주셨고, 그리고 안방 아랫목을 며느리에게 양보하시면서 따뜻한 방에서 몸 풀고 몸 조리하라고 그러면서 뒷수발했던 저희 할머니와 어머니의 모습이 상상이 되어져 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낳을 곳이 없어가지고 유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 말구유, 여물통이잖아요. 그 여물통 위에 누이셨다 하는데, 참 우리 어머니에 비해서 우리 6남매에 비해서 마리아의 모습이,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측은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말입니다. 아이를 낳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을 선택하시고 아이를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워 계신 그 예수님과 마리아를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키우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어찌 보면 측은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말입니다. 물론 아기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다만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래라.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누일 곳이 없어 말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성경은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얘기는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태자리, 예수님의 본적지는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이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마구간은 말이나 소나 아니면 양이나 아니면 닭 아니면 낙타와 같은 이러한 집짐승들이 비를 피하거나 이슬을 피해 잠을 자는 그런 짐승들의 잠자리, 사람이 잠자는 도도 잠자리는 아닙니다. 더더욱 아이를 낳는 산부인과 병실도 아니고 산모와 신생아가 묵을 만한 장소도 되지 않는 곳이 마구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택자리가 마구간이라는 점이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셨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왕이라면 왕궁에서 궁궐에서 좀 멋스럽게 말이에요, 폼 잡고 말이에요, 그렇게 태어나셔도 되실 만한 분인데, 그리고 왕으로 오셨다면 왕족, 왕실에서 말이에요, 뭔가를 좀 화려하게 갖춰가지고 태어나셔도 할 만한데 궁궐을 뒷자리로 삼든지 그러셔야 될 텐데 하필이면 마구간일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천하디 천한 한 여인의 몸을 빌려가지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세계에서 하루 숙박비가 제일 비싼 호텔이 어딘지 아십니까? 평생 잠잘 수 없는 그런 호텔이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알려드리지 않을 텐데,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만 하세요. 가지는 마시고. 하루 저녁에 6천만 원짜리 호텔 방이 있습니다. 이건 프랑스에 있고요. 두 번째로 가장 비싼 호텔이 하루 저녁에 7천만 원을 내면 자는데, 인도의 라지 팰리스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인도로 인도할까요? 이 라지 팰리스 호텔 말입니다. 하루 저녁에 7천만 원입니다. 1등이 어딘 줄 아십니까? 하루 저녁에 1억을 내야 됩니다. 1억을 내면 하룻밤 묵을 수 있는 호텔 어딘 줄 아십니까? 여수 엠블이 아니고 이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프레지던트 윌슨 호텔이라고 하룻밤 1억을 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괜한 것 가르쳐 드린 것 같습니다. 1등이 있습니다. 1등을 넘어 특등실이 있습니다. 이 특등실은 하루 숙박비를 값을 매길 수 없는 무료입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집입니다. My home 말이에요. 우리 집은 제일 비싼 집은 될 수 없지만 제일 살기 좋고 쉴 수 있는 편안한 집,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자기 집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왜 태어나셨을까요? 택자리로 삼을 만한 장소가 그리도 없었을까? 왜 하필이면 마구간이었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물론 베들레헴 자체가 조그만한 동네니까 모든 빈방 없이 사람들로 인산인해 꽉 들어찼겠지만, 그래서 어쩔 도리 없이 마구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는지도 모르겠지만, 왜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났는지에 대한 영적인 의미 말입니다. 신앙적인 해석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마구간은 집짐승들이 사는 곳입니다. 소나 말이나 양이나 닭이나 오리, 낙타, 이런 짐승들 말이에요. 이런 짐승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는 곳이 마구간입니다.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 노동력을 제공하잖아요. 이 집짐승들은 말입니다. 논을 갈거나 밭을 갈거나 아니면 무거운 짐을 싣고 수레를 끌거나 주인들이 해야 될 노동력을 제공하는 게 집짐승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평생 젖을 짭니다. 털을 깎아서 주인에게 줍니다. 살을 떼어서 주인에게 살을 줍니다. 피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뼈를 꺾어가지고 주인에게 마지막까지 희생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짐승이 바로 집짐승인데, 그 집짐승이 묵는 곳, 잠자는 곳이 바로 마구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셨을까? 그것은 바로 당신의 모든 것을 죄인들을 위해서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 십자가 위에서 살을 떼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다 쏟아 부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뼈를 꺾는 그런 아픔과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위하여 모든 걸 다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마구간에 짐승처럼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짐승처럼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기 위하여 마구간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 구원의 사건은 이 마구간에서부터 출발 시작이 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짐승들의 울음소리 시끄럽잖아요. 배설물로 지저분하고 정말로 고약한 냄새가 나고 더럽고 추한 곳이 마구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세상은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마구간은 온갖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잡동사니 죄악들로 인하여 냄새나고 고약한 시끄러움이 있고, 네가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부정하고 하는 이러한 잡다한 죄악된 소리들로 너저분한 세상 말입니다. 그 너저분한 세상, 고약한 죄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 마구간을, 그 세상을 마구간으로 이렇게 함축적으로 축소판으로 만들어 놓은 세상의 세트장, 그게 바로 마구간. 그 마구간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마구간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죄인 구원의 출발점을 마구간으로 잡으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말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나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것, 우리가 흔히 바닥을 쳤다 얘기할 때에 마구간까지 내려갔으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곳, 실패를 경험하든 건강이 깨지든 인간관계가 무너지든 모든 인생이 내려가고 싶어도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밑바닥 인생이 어디냐면 마구간. 그 마구간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밑바닥부터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 밑바닥,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한 출발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떨어질래야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가장 밑바닥 마구간까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거기서부터 우리와의 만남,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시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말입니다. 그래서 마구간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출발점 말입니다. 구원의 물줄기가 어디까지 흘러내려갔냐면, 십자가 보혈의 피 줄기가 어디까지 흘러들어갔냐면 마구간까지. 그러니까 이 마구간을 구원의 물로 채우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채우셔야만이 가정을 채우고 이웃 땅 지역을 채우고 나라와 민족을 채울 수 있고 세계 열방을 채울 수 있는 그 출발점을 어디로 왔냐면 마구간으로부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로 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떨어지고 밑바닥까지 가도 마구간까지 더 밑으로 떨어질 사람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구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마구간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성탄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마구간에 자물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마구간에는 자물쇠가 없습니다. 키가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열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마구간입니다. 이 마구간 앞에서 뭐 학력을 물어보겠습니까? 가문을 물어보겠습니까? 출세했느냐 성공했느냐 사람들 선별하고 구별해가지고 마구간에 들여보내기를 하겠습니까? 마구간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열기만 하면 누구든지 들어가서 마구간에 오신 짐승처럼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곳, 그 공간이 바로 마구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당신을 열어주시는 분, 그리고 들어와 나와 더불어 먹고 살자라고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향하여 늘 당신의 모든 것을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와서 만나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마구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만 마구간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만 겸손하게 들어가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마구간입니다. 머리 꼿꼿하게 세우고 들어오면 머리를 찌든지 아니면 뒤로 벌러덩 넘어지든지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님 앞에서 교만하면 인생 벌러덩 넘어집니다. 목회도 벌러덩 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벌러덩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내일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들이 겸손하게, 동방박사들이 겸손하게 마구간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경배하고 겸손하게 주님 만나는 은혜가 성탄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세상이 맞이하는 메리 크리스마스와 교회에서 맞이하는 성탄절의 차이점 말입니다. 세상은 예수님 없는, 예수님을 뺀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교회는 예수님을 모신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마스, 너무너무 좋은 날, 기쁜 날이기 때문에 인류는, 역사는 그 앞에 메리를 붙였습니다. 즐겁다, 기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에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그 말이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미사라고 하는 말을 덧댄 거예요. 미사라고 하는 것은 로마 캐톨릭에서 드리는 예배를 미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미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하는 게 크리스마스이잖아요.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데 어떻게 경배할 거냐? 즐겁게 하자.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서 맞이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나 교인들이 맞이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나 메리는 있습니다. 즐거움과 기쁨 자체가 있습니다. 미사 있습니다. 예배가 있으니까. 근데 그리스도가 있냐 그 말이에요. 크라이스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크라이스트를 뺐어요. 메리를 합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즐기고 기쁘고 놀고 먹고 마시고 엔조이하고 성탄절을 그런 식으로 풀어냅니다. 성탄절을 그런 식으로 보냅니다. 그냥 메리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메리가 있지요. 근데 교회 안에 미사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올 2017년 성탄절에 크라이스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즐겁냐 그 말이에요. 이 성탄절이 왜 우리에게 메리가 되고 즐겁고 기쁜 성탄절이 되냐면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 미사할 때 이게 진정한 우리에게 메리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사실 마음에 새기시고 내일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들 그러지요. 이 크리스마스가 말이에요, 상술에 놀아나고 놀이에 푹 빠져 있고 말이에요.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거나 지워버렸거나 빼버렸거나 제껴버렸거나, 예수님은 제껴놓고 마음껏 놀이와 상술에 따라서 예수님의 자리에 산다 앉혀놓고 말이에요. 어찌 보면 부모님 생일도 이렇게 준비는 안 할 텐데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 애들 생일도 이런 식으로 맞이하지는 아니할 텐데,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 속에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공 되시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의 중심축으로 삼고 맞이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냐 그 말이에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체코 같은 이런 나라들은 산타 없애기 운동을 지금도 벌이고 있습니다. 산타에 가려져 가지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해서 성탄절을 보내든 예수님을 빼고 성탄절을 보내든 그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니까 놔두고라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도 그리스도가 있는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누가 서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그러면 마국간의 의미는 그렇고 구유의 용도는 뭐냐 그 말, 여물통 말입니다. 말밥통, 짐승들의 밥통 같은 역할을 했던 이 여물통 그 말이에요. 짐승들에게 줄 먹이를 담는 통, 한마디로 밥그릇이잖아요. 짐승은 마국간에서 구유에 풀이나 즙이나 구정물 같은 것을 담아서 먹습니다. 이런 구유에 예수님을 누인 거지요. 방 같으면 아랫목에 누이시든지
침대나 그런 데 누워 있을 건데 아마 마구간에서는 구유가 가장 적절할 거라고 요셉과 마리아가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구유에 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구유일까라고 하는 질문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마구간일까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풀었으면 이제는 왜 구유일까라는 질문 말입니다. 구유는 깨끗했을까 지저분했을까, 구유의 사이즈는 컸을까 적었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는 뭘까, 이걸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낳으신 곳 마구간, 영적인 의미가 뭔지 아시겠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누이신 구유가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뭘까? 이건 생명입니다. 말구유는 짐승에게 먹을 걸 제공하는 그릇이거든요. 먹을 것을 준다는 말은 생명을 준다는 거잖아요. 고로 짐승에게 구유 안에 있는 먹거리는 반드시 먹어야 할 중요한 음식이 됩니다.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그랬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다. 이 떡 대신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할 수 있다. 고로 영생의 떡을 먹어야만이 요 얘기잖아요. 아기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이셨다. 이건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떡이나 빵이나 밥, 양식은요 반드시 먹어야 되거든요. 양식을 먹으면 소화하여 영양분을 육체 각 부분에 이렇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이런 영양분들이 내가 음식을 씹어가지고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영양분들을 만들었을 때 내가 호흡할 때 산소가 들어와요. 그 산소와 영양분이 만나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그 에너지가 모든 피를 통해서 온몸으로 전달이 돼가지고 우리의 육체가 생명작동, 생명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면 생명체가 죽어요. 그 에너지의 공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음식을 잘근잘근 씹었을 때에 산소가 만나가지고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은 어디에 있느냐? 그릇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그릇이 뭐냐? 구유이지 않습니까? 그 구유에 누가 계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워 계셨다. 고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잘근잘근 씹는다. 그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에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음식이 바로 생명의 영생의 떡인데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어찌 보면 참 리얼한 표현이잖아요. 문자적으로 들으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만이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 한 몸이 될 수 있다. 그리 말씀하셨어요. 어찌 보면 식인종들이 들을 때 이런 메시지가 어디가 있어요? 살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리얼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만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과 나는 한 몸 일체 그 말이에요.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거리로 삼아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믿는 자와 예수님이 하나 됨, 일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전부 다 먹는 얘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다. 너와 나는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 식탁에 드시는 음식, 이 식탁에서 먹는 음식은 살기 위해서 먹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먹고 나면 죽음을 향하여 뚜벅뚜벅 또 한 끼니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밥은 서서히 나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류 호텔에서 말입니다, 저 스위스 제네바까지 가가지고 하루 저녁에 1억을 내고 최고급 산해진미의 진수성찬에 밥을 먹었다 할지라도 그 밥은 끼니가 지나고 나면 또 배가 고프게 돼 있거든요.
1억짜리 밥을 먹었다고 해서 그 1억짜리 밥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거나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살기 위해서 먹기는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먹고 나면 죽음을 향하여 뚜벅뚜벅 또 걷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뭘 먹어도 죽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후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나를 왜 찾느냐 그래서. 왜 나를 찾느냐, 그 얘기는 왜 너희들은 먹을 것만 그렇게 찾느냐. 그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면 먹는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민심이 돌아가지고 그 민심이 예수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왜 나를 그렇게 찾느냐. 너희들의 먹는 문제만, 너희들의 필요만 해결해 줄 그런 사람으로 왜 나를 찾느냐. 너희 조상들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지 않느냐. 그 말씀을 쭉 하셨어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답을 찾으셔야 되니까. 기적은 좋지만 기적 자체가 핵심이 되고 신앙의 중심축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의 나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식들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한 것이기는 하나, 문제가 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쇠퇴합니다. 육신의 밥을 먹는 것은 아주 일시적인 순간을 유지하는 일에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요즘 웰빙 음식들 많이들 찾지요. 또한 여러 가지 생명공학이 발달돼 가지고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까지 살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 간다라고 많은 사람들의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고령화 시대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지요. 노후 문제 이슈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쉽게 풀릴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식들 덕보는 것도 갈수록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거니까. 그러나 진짜 노후 준비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아니라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영혼에 비교하면 한여름밤의 꿈과도 같은 게 100년이라는 세월이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떡의 문제가 아닙니다. 좀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한 노력도 좋지만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는 것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일시적인 문제를 푸는 해결사로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이상의 목적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영생의 떡으로 말구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해오름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는 영생이 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노후 준비 말입니다. 이보다 더한 준비가 어디가 있겠어요? 이보다 더한 행복한 노후 준비가 어디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요즘에는 포장지가 너무너무 좋고 화려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장지에 혹 하거든요. 그 내용물 선물에 대한 마음보다도 포장지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 버릴 때가 많은데, 진정 좋은 것은 말입니다, 포장지보다 더 좋은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은 물건이 아니라 누가 줬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탄 선물입니다.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포장지는 마구간입니다. 구유입니다.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마구간과 말구유의 성탄 선물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포장지는 별거 아닌데 그 포장지 안에 있는 담긴 내용물은 너무너무 좋은 선물이, 성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중심에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어서 메리, 즐겁다 기쁘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내가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앙 말입니다.
이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식욕이 있습니까? 말 구유에 아기 예수로 오신, 저와 여러분들의 먹거리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구원의 빵으로 오셨잖아요. 영생의 떡으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적인 식욕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성탄절이 입맛 땡기듯이 땡기십니까? 정말 성탄절을 기다리시고 사모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전혀 성탄절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기다림도 그리움도 사모함도 없이 성탄절을 맞이했다면 육적인 사람입니다. 왜? 영적인 식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66권을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편식하면 건강치 못합니다. 신앙이. 설교를 들을 때에 들을까 말까 망설이거나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주어진 40분짜리 설교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육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이 한 편의 설교를 내가 들을지 말 건지 편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들으시고 성경 66권을 놓고 골고루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선포되는 설교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주는 대로 듣고 받아 먹을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막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이 처음으로 성찬식을 집례하게 됐습니다. 이 거룩한 예식이잖아요. 이 얼마나 긴장되고, 저는 지금도 성찬 자체가, 진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 장로님들 도와줘서 같이 하지만 이 성찬식 진행하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도 긴장이 되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 이제 막 목사 안수 받고 첫 성찬을 진행하는 이 목사님이 얼마나 긴장하고 또 긴장을 했던지 포도주 잔을 먼저 교인들에게 주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포도주 잔을 먼저. 성찬의 순서는 떡을 먼저 먹는 거잖아요. 떡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잔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잔을 먼저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앉아있던 청년 하나가 목사님 떡부터 주세요. 떡. 잔은 두 번째예요. 떡부터 주세요.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주는 대로 먹어. 주는 대로 먹어. 성찬은 주는 대로 먹으면 안 돼요. 순서대로 먹어야 돼요.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의 그 주는 대로 먹어 이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주는 대로 먹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면 주는 대로 먹으세요. 주는 대로 받으세요. 그 은혜가 크냐 적냐 남의 것하고 비교해가지고 떡 사이즈 빵 사이즈 가지고 크기를 재가지고 그러듯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크든 적든 주는 대로 먹으세요. 말씀이요, 이 설교로 준비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든 은혜가 되지 않든 내게 주어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을 주는 대로 받아 먹을 줄 아는 그 믿음 말이에요. 찬송을 불렀잖아요. 누구는 열심히 기쁘고 즐겁게 찬송을 부르는데 내게는 그 찬송의 기쁨이 줄어들어요. 적든 크든 찬송 부를 때의 기쁨은 주는 대로 받으시면 돼요. 기도 응답,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딜레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에 대한 응답, 주는 대로 받으시고 아멘 하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성탄절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는 대로 어떤 은혜를 주시든 말씀을 주시든 찬송의 기쁨을 주시든 예배의 감격과 감동을 주시든 주는 대로 받는 것 말입니다. 구유 안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담아 두셨어요. 11절 말씀하니까 그리스도라 얘기했고 구주라고 얘기했으니까 구유 안에 담긴 선물, 구유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랑을 담아 놓은 거예요. 사랑을. 죄인들을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그게 바로 구유 안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은 구유 안에 희망과 소망을 담아주셨습니다. 죄인들에게는
어떤 희망도 소망이 없습니다. 왜? 죄인들은 죄인된 삶을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니까. 죄인들에게는 희망이 없지요. 절망적이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을 구유 안에 담아 놓은 게 그게 바로 구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에 가면 지금도 지하철에서 말이에요, 칫솔이라든지 치약이라든지 양말이라든지 아니면 고무장갑이라든지 이런 생활용품을 파시는 분들이 지금도 지하철 칸칸에서 이렇게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가서 한 15분 정도 막간을 쉬는 시간에도 고속버스에 올라와 가지고 큰 가방을 들쳐매고 올라와서 이러한 생활용품을 파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한 2년 정도 했거든요. 2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할 때 종로에서 한국 외국어대에 있는 이문동 휴경동까지 전철을 타면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출퇴근을 했거든요. 그럼 이게 퇴근길에 보면 이런 잡상인들이,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얘기니까요, 잡상인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럴싸하게 선전도 하고 홍보도 합니다. 그리고 측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5개짜리 칫솔 한 묶음에 1,000원짜리 이걸 승객들 무릎 위에 다 올려놓고 돌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선전도 하고 사달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제 생각에 참 그런 사람들 모습 보면 살겠다고 참 열심히 열정적인 삶은 보기 좋고, 그럼 승객들이 얼마나 팔아줄까 참 측은한 마음에, 그래서 많고 많은 승객들 중에 물건이 좋든 나쁘든 그런 사람 돕겠다는 심정으로 측은한 마음에 물건을 하나씩 이렇게 사주는 경우들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다 승객들 무릎 위에 올려놓고 걷었을 때 정말 궁금하더라고. 몇 개나 팔아줄까, 몇 개나 팔까. 제가 그때 확인한 건 2개 정도 팔았어요. 1,000원짜리 칫솔 묶음 2개를 팔더라고. 그 사람이 큰 가방을 어깨에 들쳐매고 그 칸에 가운데 서가지고 고개를 꼭뻑 숙이고 했던 인사말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여기서 칫솔 2묶음밖에 팔지를 못했습니다. 저에게는 다음 칸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가방을 들쳐매고 다음 칸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의 인사말 속에 제 뇌리에 지금도 새겨져 있는 단어 하나, 다음 칸, 이거였습니다. 비록 이 칸에서는 칫솔 묶음 2개밖에 팔지 못해서 내가 너무너무 실망도 했고 절망도 했지만 이걸 굳이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 그분의 표정이나 그분의 말 톤에 보면 정말 실망도 하고 절망스러운 말은 있지만 그걸 내색하지는 않고 내게는 다음 칸이 있습니다 라고 돌아서고 가는 그 사람의 뒷모습에서 저 사람은 다음 칸을 희망칸으로 보고 있는 거군요. 비록 이 칸에서는 절망칸이고 이 칸에서는 실망칸이었지만 내게는 다음 칸이 있습니다. 그 말은 희망칸으로 여기고 그 다음 칸으로 지나가는 그 사람의 모습 말입니다. 내일은 희망의 날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희망칸입니다.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삶이 12월 24일 오늘까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절망적인 일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건강은 깨져가지고 질병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냈고 아니면 관계가 틀어지고 얽히고 설켜가지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아니면 사업은 주저앉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마구간 밑바닥처럼 그렇게 바닥치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일은 성탄절은 인류에 던지는 희망칸, 희망의 메시지의 날입니다. 이 희망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며 사모하시면서 내일 성탄절을 희망으로 맞이하고 또 준비하는 헤어롬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마국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말 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고 믿어서 구원의 떡을 먹었고 생명의 영생의 떡을 먹어서 주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았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내일 희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성탄절을 매리 즐겁게 미사 예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즐겁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점심때 먹는 성탄절날 점심때 드시는 떡국은 칠면조가 들어간 떡국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떡국을 끓였습니다. 우리 강대선 집사님, 관리 집사님이 칠면조 3마리를 1년 동안 내내 잘 키워가지고 그 칠면조 3마리를 잡아서 내일 떡국에 칠면조를 넣습니다. 내년에도 칠면조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는 대로 드시고 내일은 우리에게 희망의 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임시당에 잠깐 모이고요, 차량 운행은 1시에 점심들 드시고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빗길인데 조심하시고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묵상 기도하겠습니다.